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것들을 시시때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처럼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네, 딴 데서 안 해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처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전과는 다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요. 그리고 일정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제가 모르는 약속들이 잡히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저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시시때때로 허락해 주셔서 제 마음에 항상 질문과 응답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얼굴이 마른 게 아니라요, 그냥 얼굴만 마르고 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항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깊은 질문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곰곰이 해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와 그리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들을 이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제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 그리고 취임 및 임직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신방에 들어갔죠. 또 화요복음 전도대는 또 열심히 노방 전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깥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간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려면은 단순히 주일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시간을 내어서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웃을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봐보시기 바랍니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다. 예, 그래요. 장장론이 좀 보여주십시오. 예,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웃는 얼굴은 보물이고 펴진 얼굴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웃는 얼굴은 큰 가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자, 이승옥 권사님 그만 웃으시고요.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상 중에서도 웃는 모습인가 아니면 찡그린 모습인가, 그 얼굴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이 뭡니까? 사람의 그 안에 깃든 것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굴로 나오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죽음의 자리를,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태어나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 분들의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에 젊었을 때에 찡그리고 힘든 일을 하고 속에서 항상 괴로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피곤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요, 얼굴로 다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핏줄이 다 서게 되고 각질들이 얼굴에서 다 일어나면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맞은 얼굴처럼 그렇게 거친 얼굴을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의 삶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모습이 평안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에 있던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서림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의 얼굴을 뵀을 때, 돌아가신 얼굴을 뵀을 때 애기같이 그렇게 밝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한 번 뵀는데, 우리 이병옥 장로님의 아버님을 봤을 때에 얼굴이 정말 밝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많이 뵙고, 그리고 저희 친척 어르신들도 많이 뵙고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람의 얼굴은 그만큼 자기의 내면을 나타내는 굴이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관계도 원만하게 맺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웃어야 됩니까? 안 웃어야 됩니까? 많이 웃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웃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면 마음이 풀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환경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는 웃음 치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는 순간과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신비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웃을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거지가 아니라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우리가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의 고단함과 바쁨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보니까 수확할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우와, 부자 됐다, 너무 좋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농부가 그 많이 풍성하게 열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오메 이제 나 죽겠네, 이 일이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입술은 찬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웃음으로 빛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그들을 거두어 드릴 생각에 우리가 보물로 가득 차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믿음의 핵심, 왜 예수를 믿는가? 곧 기초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혹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 할지라도 정작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능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러한 훌륭한 교사로서의 자리를 잡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완벽한 교사였고 훌륭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렇게 많은 지식과 탁월한 언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에 관해서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아볼로가 온전히 깨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기본이 그에게서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기본,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심인데 그 아볼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 그분이 내 구주 되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신앙은 겉모습만 요란하고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핵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다시 그 핵심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다시 성경을 배웠으며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지식인으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 후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세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가 담대하게 증언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 그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볼로의 처음 모습처럼 껍데기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참된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동산을 참여하고 돌아오신 분들 있죠?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어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껏 잃어버렸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의 동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1000배, 1000배 그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글자적,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예수님만 만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제한적이고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들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만 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악한 영이 틈탈 수밖에 없고 기도는 능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왕 같은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늘졌던 표정은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재라고 하죠.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저기 우주 너머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는 건 아닙니다. 땅이 스스로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아버지가 스스로 땅에 내려와야지만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 열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내려오셔야지만이 땅이 비로소 하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억지로 하늘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건,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비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일방적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따지거나 묻지 않는 사랑, 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늘은 닫히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오신 사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신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 봐라, 이리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셔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트여주신 그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무엇이 본질인지 잃어버리고 허둥댈 때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나를 똑바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밭을 바라봐야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된 곡식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서 희어진 알곡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열매는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그 꼴을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곡식이 눈앞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바쁘다고 그 곡식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밭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추수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시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단순히 사람들의 겉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있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쳐있는 모습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들,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세상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음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냥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밖에 없고 땅끝까지 그들을 찾아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도둑들이 와서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들은 이단들이 허술한 목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노려서 다가오고 미혹된 영혼을 데려다가 망치고 있고 결국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단만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빼앗기면 그걸로 되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외면했던 이웃의 아픔과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눈물을 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 기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바라보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도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추수하러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파송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되고 또 그 사역을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곡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추수할 밭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파송받는 자로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